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과 함께 하루를 스가랴서 14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서에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셨고, 그리고 또 다시 성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틀림없이 임하는 게 분명합니다. 다만 날짜와 시간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얼만큼 전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손에 꼽을 만큼, 꼽을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설교를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성도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더 들기도 한 적도 있을 수도 있고요. 축복, 성령, 또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 십자가, 이것은 당연히 전하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얘기로만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날짜와 시간을 모르는 것뿐이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분명히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오시는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상으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이 먼저냐 지상 재림이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중 재림은 어떻고 지상 재림은 어떻습니까? 장소와 그 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성도의 생활이 중요한 거지요. 그분이 그날에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가시든지 지상에 두시든지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요 다만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본문 9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겸손하여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섬기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세계가 그분 하나의 통치하에 다스림을 받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살게 하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다시 오시는 주님,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녕히 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하여 지금 기록한 거 그 내용입니다. 재림하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는데 그 저주의 원인이 되는 죄가 없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요. 찬송과 기쁨만, 영원한 평화만 있는 거지요. 질병도 없고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오시는 재림의 주님, 거기엔 질병도 굶주림도 아귀다툼도 시기나 질투도 행복과 영원한 평화만 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시면 내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감을 받는 휴거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바라는 바가 돼야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고 끊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때가 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재림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